성탄절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그리고 마라나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그리고 마라나타. 설교 제목, 주부의 설교 제목에 이렇게 기호로 엔드 기호를 해놨어요. 그리고 입니다. 여러분, 성탄절 설교 본문으로 계시록을 읽어본 적 있나요? 저도 처음 잡아봤어요. 성탄절 설교 본문으로 계시록을 한번 택해봤어요. 계시록. 좀 의외죠? 어울리지 않는 것 같고, 보통 성탄절 그러면 뭐 마태복음 1장 28절, 마태복음 1장 18절 이후에 나오는 말씀이나 뭐 누가복음 2장의 말씀이나 이런 말씀들이 이제 주로 본문이 되기도 하고, 혹은 뭐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이 본문이 되기도 하는데, 저는 오늘 요한계시록을 성탄절의 본문으로 삼았어요. 사실 초대교회는 성탄절이 없었어요. 여러분 좀 깜짝 놀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성탄절을 안 지켰어요. 성탄절이 뭐야? 메리 크리스마스? 이런 게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시대에는, 초대교회에는 예수 믿는 것 자체가 목숨이 걸려있는 일이었어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들키면 곧 죽음이었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핍박도 받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세상에 나아가 마음껏 이렇게 활개치며 내 삶을 펼쳐 살 수가 없었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곧 고난이었고, 예수 믿는 것이 곧 고통이었고, 그것이 곧 내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숨을 수밖에 없고 피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땅속으로 혹은 산속으로 굴 속으로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교인들이 뭐 생일잔치를 축하한다, 이것은 사실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그만큼 고통스럽고 힘들었기 때문에 말이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사실은 예수님이 탄생한 이 성탄절, 이 탄생한 성탄절을 즐기고 이 성탄절을 축하하고 막 이러기보다는 고난 중에 있었으니까, 힘들고 고통 가운데에서 있었으니까 뭘 바라봤을까요? 빨리 주님이 오시기를 바라봤어요. 주님이 언제 오시나? 주님이 언제 오시나? 이 고통스러운 삶을 언제 끝내주시려나? 이 힘들고 이 어렵고 이 괴롭고 이 답답한 삶을 빨리 주님이 오셔서 해결해 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 재림신앙이 굉장히 강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을 즐길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로는요, 이 누가 태어난 날을 즐기고 누가 태어난 날을 축하한다, 이것은 사실은 이방인들,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이 즐겼던 문화예요. 그러니까 누가 태어난 것을 기념하는 그 기념일은 유대인들에게는 없었어요. 그들에게는 그런 문화가 없었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성경은 오히려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이 재림에 대한 예언이 많이 있잖아요. 재림에 대한 구절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태어난 날을 기념하고 즐기는 그 이방 문화를 따라 살기보다는 오히려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재림을 기다리며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었죠.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성탄절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신지도 잘 몰라요, 정확하게. 그 날짜도 뭐 학자들에 따라서 다양합니다.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서 검색 조금만 해보면요, 막 줄줄이 사탕으로 그런 많은 얘기들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언제부터 성탄절을 지키게 됐느냐? 그렇게 고난 중에 핍박 가운데서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하던 그 그리스도인들이 그 믿음을 버리지 않고 그 신앙을 자기만 지킬 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또 전하고 자기 자녀들에게 이 믿음을 고스란히 전해주면서 신앙이 점점, 믿음의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니까 이제 숫자적으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함부로 할 수 없을 만한 그런 힘이 생긴 거 아닙니까? 그렇게 힘이 생기다가 AD 311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이 기독교를 이제 더 이상 핍박하는 종교가 아니고 기독교를 인정해줘요. 야, 기독교도 로마의 여러 많은 종교들 중에 하나의 종교로 인정해주자. 그 전까지 많은 황제들은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참수를 시키거나 혹은 짐승과 싸워서 죽게 만들거나 혹은 경기장에 몰아넣고 검투사들과 싸우도록 하는 이런 걸 즐기면서 보냈는데, 기독교인들 숫자가 점점 늘어나니까 이제 황제가 311년에 기독교를 공식적으로 인정을 해줘요. 즉 핍박을 이제 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다가 2년 뒤에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기독교를 국교로 삼아요. 국교.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가 되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일이죠. 그래서 로마의 이 많은 이런 이 종교들, 그 여러 가지 뭐 우상을 섬기고 대표적으로 로마는 태양신을 섬겼었거든요. 이제 태양신을 섬기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겠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312년에 로마의 국교가 됩니다. 기독교가. 그렇게 해서 국교가 돼가지고 이제 로마의 모든 황제를 비롯해가지고 모든 나라, 이제 모든 백성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종교는 기독교로 바뀌었는지 몰라도 사람들의 그 의식과 그리고 이 문화는 쉽사리 바뀌지 않잖아요. 그렇게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로마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그 문화는 태양신을 섬기는 문화가 있었어요. 태양신을 섬기고 그 태양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그 조상 때로부터 섬겨오던 그런 이 태양신을 섬기는 그런 문화가 있고 그런 축제일이 있고 그런 거예요. 이 로마의 태양신을 섬기던 축제일 중에 가장 큰 축제일이 바로 12월 25일이에요. 공교롭게도. 왜 12월 25일 날 이 태양신을 섬기는 태양절기로 정해놓고 로마인들이 그렇게 축제를 벌였느냐면, 태양은 온 땅 모든 만물을 소생시키는 힘이 있다고 믿었어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태양에 힘이 있다고 믿지 않습니까? 그리고 태양이 모든 것을 지배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태양이 이렇게 지구가 이제 공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절기가 생기는 거예요. 태양이 가장 하늘에 오래 떠 있는 절기가 언제예요? 하지. 하지가 태양이 동터가지고 저녁에 해가 질 때까지 가장 오래 떠 있는 시간이에요. 태양이 가장 충만한 시간이죠. 그 하지를 지나면서부터 점점 낮의 길이가 짧아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점점 짧아져가지고 낮이 가장 짧고 밤이 가장 긴 날이 언제예요? 그날이 동짓날이란 말이에요. 이 로마인들은요, 낮이 가장 짧고 밤이 가장 긴 동짓날, 이 동짓날을 이 소위 말하는 이제 악귀, 이런 그 막 귀신들이 막 춤추는 날이라고 봤어요. 그래서 그날은요, 그 동짓날에는 이 로마인들은 특별한 어떤 행사들을 안 하고 그냥 집안에 조용히 틀어박혀 있는 그런 날입니다. 마치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도 그 손 없는 날 뭐 이사하거나 뭐 동지팥죽을 먹으면서 무슨 이렇게 귀신을 몰아낸다 뭐 이런 의식들이 거기서 다 온 것들이에요. 그런데 태양이 가장 짧게 떠 있고 밤이 가장 긴 날이 동짓날이 지나면서부터는 어떻게 될까요? 동짓날이 딱 지나면서부터는 밤이
조금 줄고 낮이 조금 길어지는 거예요. 밤이 조금 줄고 낮이 조금 길어지고 조금 길어지고 조금 길어지고 길어지면서 하지 때 이제 가장 긴 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밤이 그렇게 조금 그 다음날 동지가 지난 다음날부터 밤이 조금 길어지니까 태양이 다시 소생하는 거예요. 태양신이 다시 활동을 재개한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그 동짓날이 지난 3, 4일쯤이 드디어 이제 태양신이 세상을 통치하고 역사하는 그런 힘을 발휘하는 때라고 봤어요. 그게 이제 12월 25일이에요. 그 4일이 딱 지나면서 그때가 이제 드디어 태양신이 드디어 다시 역사해가지고 통치하는 그런 때라고 막 봐서 그날을 태양절기로 삼은 거예요. 태양신을 숭배하고 축제를 하는 거죠. 그게 로마인들의 축제날이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기독교가 국교가 돼가지고 이제 다 모든 행사들마다 예배를 드리고 또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이런 국가적으로 그런 의식들을 하고 그러는데 이 12월 25일은 여전히 국민들이 뭐를 해요? 여전히 태양절기를 지킨단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한동안 구정을 쉴 거냐 신정을 쉴 거냐 가지고 얼마나 시끄러웠어요. 그 정권이 바뀌면 또 어떤 정권은 이제부터 자신정 쉬자 그랬는데 국민들은 아직도 구정의 정서가 있어가지고 구정을 계속 쉬고, 그리고 또 대통령이 또 바뀌면은 안 되겠어 우리 국민들이 다 구정을 쉬니까 또 구정도 같이 쉬자 뭐 이러면서 이제 막 이게 의식이에요. 이게 문화예요. 쉽게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2월 25일 날 태양신을 섬기던 그 태양절기 날, 그날을 다른 날로 바꾸는 거죠.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예수님의 탄생일로 바꾼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일이 그때 바로 딱 시작됐냐면 그건 아니에요. 그게 이제 공식적으로 국가에서 로마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이날을 예수님의 탄생일로 정하자 이렇게 시작한 날은 사실은 없어요. 그러나 이제 기독교인들도 점점 많아지니까 이제 로마인들이 그랬듯이 탄생일을 기념하는 그런 기념절기를 이렇게 지켰듯이 기독교인들도 예수님이 빨리 오시지 않으니까 금방 자기들 살아있는 때에 오실 줄 알았는데 금방 안 오시니까 그러니까 점점 이 파루시아 주님이 오시는 이 재림신앙이 조금 더 약해지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의 탄생일을 지키기 시작해요. 그게 AD 한 200년경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이 되면서 이제 국교가 된 이후 그리고 354년에 이제 공식적인 비슷하게 이제 국가의 이런 예수님 탄생일로 이제 지키는 행사가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12월 25일이 성탄절이 된 거예요. 그 날이 12월 25일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을 이렇게 여러 자료들 성경에는 나타나지 않아요.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는지 아무리 봐도 알 수가 없어요. 캐톨릭의 그 외경이나 위경 혹은 무슨 도마복음서 뭐 이런 거를 이렇게 뒤져보면은 추정할 수 있는 날짜가 좀 나와요. 그 날짜가 이제 그 12월 25일 어간이에요. 이 어간. 그리고 1월 6일 날 또 어간이에요. 그래서 이 동방정교회에서는 1월 6일이 성탄절이에요. 개신교는 12월 25일이 성탄절이지만 동방정교회는 1월 6일이 성탄절이에요. 예수님이 탄생한 날을 그때쯤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한 보름 정도 그 사이에 태어났을 거라고 추측을 해요. 그래서 그러면 가장 좋은 날이 언제냐? 세상 사람들이 태양신을 섬기던 그날을 대신 예수님의 탄생일로 축제를 벌이자 해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탄절이 이렇게 생긴 거죠.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이 산타크로스의 환상이 깨진 어린아이들의 표정 같아요. 산타크로스가 있는 줄 알고 있다가 산타크로스가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황당해하는 그 어린아이들 표정처럼 그러면 우리가 지금 뭐 한 건가 이런 표정을 짓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옆에 저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에서는요 이 개신교를요 이단이라고 봐요. 자기네들이 이단이면서 실제로. 왜냐하면 성경에도 없는 성탄절을
우상 이방신을 섬기던 그 이방신의 날을 성탄절로 지키는 게 그게 옳은 거냐? 그건 우상을 섬기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나 사탄은요, 말세에 성도들을 미혹해가지고 흔들어 놓을 때 주로 쓰는 말이 거짓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거짓말을 해가지고 우리를 진짜 그러네, 성경에 성탄절이 없는데 성탄절을 막 지키네 이러면서 홀가닥 넘어가는 사람들이 제법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가 세상에 충만해져서 세상 문화를 무슨 문화로 바꿔가는 거예요? 예수의 문화로 바꿔가는 거예요. 예수의 문화로. 우리 조상들이 조상 제사를 드리다가 예수 믿고서 조상 제사를 폐해버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그리고 예수의 문화로 세상 모든 문화를 바꿔가는 거예요. 저주의 문화를 생명의 문화로, 사망의 문화를 그렇게 예수의 문화로 바꿔가는 거죠. 그런 면에서 성탄절을 지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고 당연히 또 지켜야 되고 합니다. 이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자기네가 진짜라고 막. 그런데 그러면 안상홍은 왜 성경에도 없는데 왜 그걸 안상홍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그래요? 오히려 더 큰 우상 숭배 아닙니까? 그리고 안상홍의 그 교리를 보면은요, 거짓말 투성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말세의 사탄은 거짓말로 그렇게 우리를 흔들어 놓는 거죠. 자, 이렇게 이 성탄절을 그러면서 이렇게 지키게 되는데, 그런데 이 초대교회나 혹은 중세교회에서는요, 성탄절을 지키면서도 항상 바라보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 약속, 그 말씀 붙들고,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면서도 항상 마라나타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마라나타를 외친 신앙을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때요? 어떤 몇 년 전에 어떤 그 종교 잡지에서 기독교인들 1000명을 대상으로 물어봤대요. 예수님이 정말 재림하실 것이라고 믿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대요. 1000명. 그랬더니 예수님이 반드시 재림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라고 응답한 기독교인들이 1000명 중에 몇 명이나 됐을까요? 에? 놀랍게 250명 정도밖에 안 된대요. 4분의 1이에요. 4분의 1. 우리 교회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여쭤볼까요? 예수님이 반드시 재림하실 것이라고 확신하시는 분들은 다 앉아주세요. 여러분들 100%. 참, 여러분 어쩌다 보니까 우리가 진짜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이 신앙이 너무 약해졌어요. 너무 약해졌어요. 이게 왜 이렇습니까? 기독교가 세상 문화를 기독교 문화로 바꿔놓고 예수의 문화를 바꿔놓고 시간이 흐르니까 다시 세상 문화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성탄절을 보세요. 제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성탄절에 누가 사라졌어요? 예수가 사라졌어요. 예수 없는 성탄. 산타크로스는 있는데 예수님은 사라졌어요. 선물은 잔뜩 있는데 말씀은 사라졌어요. 이 오늘날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지키고 있는 성탄절이 오히려 이렇게 변해버렸어요. 여러분, 성탄절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탄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세상 가운데서 성취하시려고 이 땅에 개입하신 거예요. 세상 역사에 들어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서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들어오신 사건이 바로 성육신 사건이에요. 그게 성탄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마리아를 통해서, 마리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마리아를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려고 그 인생 속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 예수가
마리아의 인생 속에 들어와서 마리아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하신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성탄절을 즐긴다는 것은요, 성탄절을 보내온다는 것은요, 단지 1년에 한 차례씩 예수님 탄생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세상 역사 가운데 개입하셨다는 사실, 그 사실을 아멘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인생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하시려고 내 속에 들어오셨다는 사실, 그 사실을 아멘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마리아가 그랬던 것처럼,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마리아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을 잘 품어야 돼요. 이 예수님이 세상에 나와서 자기 사역을 감당하기까지, 죽으시고 부활하사 구원의 사역을 이루기까지 우리 안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지 말아야 돼요. 잘 품어야 돼요. 출산해야 돼요.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는 거. 그걸 기억하면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이요, 이 땅에 태어나신다라고 하신 그 일이 어쩌다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마태복음은요,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마태복음에서는요, 이는 선지자 누구의 뜻을 이루려 함이라, 선지자께서 말씀하신 바를 이루려 함이라, 선지자께서 뭐 하시려 것을 이루려 함이라, 그 얘기를 자꾸 토를 달아서 설명해 줘요. 예수님 탄생 기사를.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어쩌다 태어나신 게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 수없이 예언되어 있는 대로 오셨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약 선지자들의 그 예언대로, 하나님이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예언을 하신 그대로 그것을 성취한 대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들춰보면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나실 것이다 하는 그 선지자들의 그 예언들이요, 수백 가지가 있어요. 그 수백 가지 예언들이 예수님이 탄생하심으로써 뭐 했어요? 성취된 거잖아요. 이루어졌잖아요. 그 예언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면 이제 성경에 마지막 남은 예언이 하나 있어요. 마지막 남은 예언이 뭐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신다. 그러면 그 수백 가지 예언이 이루어진 걸로 미루어 볼 때 이 하나 남은 예언도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은 이 날짜를 여기다가 정확하게 기록해 놓고 이 성탄절을 지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 수없이 예언되어 있는 그 말씀이 예수 탄생으로 성취된 것처럼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마지막 남은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이 반드시 뭐하리라? 이루어질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성탄절을 지킬 때 그들 예수 탄생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박수치고 선물 나눠주고 땡! 이게 아니고, 아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예수님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으니까 뭣도 이루어지리라? 다시 오신다고 하신 이 약속도 이루어지리라 하는 이 믿음을 다시 붙드는 거예요. 오늘날 성탄절을 보내면서 이것 빠뜨리면은요, 우스갯말로 안고 없는 찐빵도 안 돼요. 고무줄 없는 팬티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것 빠뜨리면요. 이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이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이 믿음을 우리가 붙들고 이 믿음을 바로 세우지 않는다면 10번, 20번, 50번, 60번씩 성탄절을 보내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여러분은 성탄절을 지금까지 몇 번 보내셨나요? 우리 혜진 양은 27번째인가요?
26번째. 50번 이상 보내신 분들도 계시고 그렇게 많이 보내도요,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주님, 그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대로 오실 것을 믿는 믿음을 세워놓지 않으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오늘 성탄절은 바로 그런 의미예요. 성탄절은 한문에 보면은 주인 주자가 있잖아요. 주인 주자. 그 임금 왕자 위에 점 하나 찍혀있는 주인 주자요.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려고 우리 삶 속에 개입하신 거란 말이에요. 들어오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내가 아멘하고 영접하는 순간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지금까지 모든 언약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성취된 것처럼 이루어질 것을 내가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한문의 그 주인 주자가요, 재밌어요. 그 주인 주자 앞에 말 맞자가 붙으면은 무슨 자예요? 주차장 할 때 주자예요. 한자가. 주인 주자 앞에 말 맞자가 붙으면요, 그죠? 주차장 할 때 머무를 주 라는 단어가 돼요. 머무르는 거, 머무르는 거. 그리고 이 주인 주자, 그 주인 주자 앞에 나무 목자가 딱 붙어 있으면 뭐가 돼요? 기둥 주자가 돼요. 기둥이 되는 거예요. 그 주인 주자 앞에 사람 인자가 딱 붙으면 뭐가 돼요? 사람 인자가 붙으면 주택할 때 주자가 돼요. 거주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에요.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붙었어요. 그러면 내 안에 머무르는 거예요. 내 안에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성탄절은 그것을 고백하는 시간이에요. 해마다 반복되는 성탄절은 그걸 고백하고, 그리고 수많은 그 예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서 성취됐다는 것은 이제 하나 남은 그 예언도 반드시 성취될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주인 되신 그 주님을 위해 내 인생을 드리는 거죠. 여러분은 2018년도 성탄절을 어떤 마음으로 보내십니까? 오늘 이렇게 세상으로 나가지 않고 예배당에 달려와서 이렇게 예배를 하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을 확신하는 그 믿음으로 남은 인생을 살겠다고 고백하는 그런 고백인 줄 믿습니다. 이 우리의 믿음과 이 고백을, 이 예배를 우리 주님이 받으셔서 정말 우리를 하나님께서 쓰시는 아름다운 인생, 복된 인생으로 이렇게 쓰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이루는 인생으로 우리를 삼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